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과 여러 가지 사술들과 우리 안의 욕망들과 우리를 주님께 나가지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이 잘못된 습관과 계속된 악한 습관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덧 많은 세월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귀한 교훈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32절 말씀부터 16장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요담 왕과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또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요담과 아하스. 근데 요담 왕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가 괜찮습니다. 좋은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요담 왕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뭐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산당은 히스기야 시대 가서 그의 이 아하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아하스, 그러니까 요담의 손자가 되는 히스기야 시대 가서 산당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이 제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시야 왕 때 가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 숭배가 계속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잔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다. 묘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지 말고 뭐가 찝찝하고 그리고 옛날식의 버릇을 했던 버릇을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저 신앙생활 한다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뭘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담 왕 유다 왕 요담은 이 아버지 우시야 나병에 걸렸을 때부터 같이 섭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궁에서 나병 때문에 더 이상 정치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일찍부터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정치를 했던 분이 요담입니다. 좋은 평가를 얻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말년에 가면 제단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있는 내용 가운데 좀 우리가 이해할 것은 계속적인 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이 3국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이 네 나라의 국제 관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 요담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 여기 이름도 나오죠. 그 시리아 아람 왕의 르신이라는 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연합 정책을 펴가지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해서
권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할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시리아 아람이 맺는 이들에 대해서 강요를 받아요. 너희들도 반아수르 정책에 참여해라, 이렇게 강요를 받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있을 때 신라를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렇게 확 연합해 가지고 신라를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해요? 딱 고립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나라를 데리고 옵니다. 당나라를 데리고 와서 측면에서 백제를 공격하고 위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거대한 제국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먼저 백제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 때는 이런 아버지 이 요담 때부터 이런 그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계속적인 공격을 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장 3절에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하스를 에워쌌는데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기 엘랏이라는 게 나오죠. 6절에 그죠? 엘랏이 나오는데 엘랏은 이 홍해를 끼고 있는 항구예요. 이 엘랏을 누가 정복하냐에 따라서 홍해 지중해로 나가는 이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라비아 쪽으로 나가는 그 해상권을 누가 취하느냐 하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이 오히려 유다가 갖고 있는 엘랏을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유다 사람을 쫓아냈다 그랬죠. 엘랏 쫓아냈다 그랬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람이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뺏어가지고 아람한테 준 거예요.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때 아수르 왕이 거기 나오죠. 디글랏 빌레세리치라고 하는 3세인데요. 이 사람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자를 보내니까 뭐라고 표해요? 나는 왕의 7절에 신복입니다. 왕이요, 저 아람과 이스라엘 나를 치려고 하니 올라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돌려달라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전부 다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쳐. 여러분 8절에 그랬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전부 다 내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가 예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고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다메섹을 쳐서 점령했다 그래서 이때가요 주전 732년입니다. 주전 732년은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박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해요? 북쪽인 아수르한테 망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남쪽에 있는 약한 유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아시리아가 그 돈을 받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위에 있는 아람을 칩니다. 아람을 쳐가지고 아람 이 자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약화되겠죠. 그러다가 10년을 못 버팁니다. 10년 그 이후에 732년에
이 다마스커스 아람이 멸망하고 아람의 르신이 죽었다 그랬죠. 르신이 멸망했다는 것은 왕조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 아람 제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얼마나 강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차 부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잔인하게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대창살에다가 전부 다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대창살에다가 남자의 머리를 다 갖다 걸어놔서 잔인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근데 이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제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형성된 그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그다음에 뭐 몽고 제국 이런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아하스라는 왕이 이런 정책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남쪽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유독 이 아하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2절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행한 행동 가운데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뭐예요? 예? 이방에 가증한 신들을 우상 숭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종교적인 점에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였는데 이 우상 숭배의 그 내용을 보면 뒤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강요를 받아요? 종교적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이슬람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요. 무슨 압박을 받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한국에서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그 공장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품을 만들면 그러면 이슬람 문명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유럽의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 독일, 전 유럽에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쇠퇴돼 버렸어요. 제가 독일에 살 때 그때 독일이 노동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시골 농토 같은 데는 노동할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50만 명 정도가 들어가 살아요. 들어가 사는데 그 사람들은요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산하 정책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애들을 줄줄이 놓고 나면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고 아내 들어오면 애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럽 사회에 지금은 프랑스도 그런데 그런 뭐 지금 시리아 난민들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문화를 다 완전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유학 생활할 때는 독일에는 이 쓰리꾼이 없었어요. 물건 어디다 갖다 놔도 누가 다 찾아줬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베를린 같은 대도시 같은 프랑크푸르트라는 대도시라 함부르크 같은 뮌헨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쓰리꾼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 딸이 거기 갔다가 벌건 대낮에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거기 폴리짜이라 그러거든요. 폴리짜이한테 가서 물었더니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찾는다. 그만큼 정세가 혼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문화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강요하냐면 우리의 정통적인 이슬람 문명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종교적 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요거가 뭐냐면 우리들이 믿는 종교를 너희도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려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랬습니다. 다메섹이 지금 멸망한 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드글라필레스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뭘 봐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인 제사장의 그 양식을 보내가지고 요대로 그려라, 요대로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놋제단이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솔로몬이 난 제단이 있는데 그때는 제단이 조그만해. 조그마니까 아이고 애기 이거밖에 작게 안 되네. 근데 가보니까 엄청 크고 막 돌로 만든 굉장히 신형 제단이 있는 거예요. 양 사방 막 모든 데서 올라가가지고 막 제물을 바쳐주시는 굉장히 최신식의 자동으로 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하스가 그 제단을 만들어가 도식과 양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걸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옆으로 제껴놓고 이 돌제단을 그 성전 앞에다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버젓하게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야, 이제 왕이 되더니 새로운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제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하스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해요. 예? 여러분 16절 보세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정치가 잘못되면 뭐가 바로 서야 돼요? 종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정치가 엉망되고 정교인들이 막 정치인들이 헷갈리게 되면 누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에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말이야 태극기 부대나 쫓아다니고 뭐 그냥 야당에 뭐 하는데 쫓아다니고 노무인이 옳다 그러면서 그거 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바로 못 서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는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말이에요. 우리아 제사장이 왕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세워진 이 제단을 이거를 물리고 당신이 원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파를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놋바다를 물속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그게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다 바꿔가지고 안식일에 제단을 드리는데 이 제단을 물론 다 저기 하나님 원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새로운 제단에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옮기 세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18절에 나오죠.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약한 나라의 신, 우리는 약한 나라인데 약한 나라의 신이 어떻게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못 살면 강한 나라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 신앙을 굽혀드려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뭐든지 도움이 되면 무슨 신이든지 무슨 죄든지 다 끌어들여라. 그래가지고 나라만 부강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한 나라의 신이 어떻게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겠냐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일에 올바르게 정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때 시대의 이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당신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하스 왕 때 제사장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를 해요. 근데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명한 메시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 그게 바로 이사야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아수르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일단은 나라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아수르 나라의 예속화되는 이런 무거운 침잠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전초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 이교적인 우상 숭배를 유다가 떨어들어 가도록 깊이 침투하도록 만든 이 장본인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네가 괜찮은 대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 자녀들에게 비록 되지만 안 돼.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야.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교회 생활에서 올바른 이런 제도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그대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바로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중에 가면은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얼떨결없이 따라가다가 나이만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전혀 교회와 관계, 그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환난 때에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권고처럼 하나님께 들어주셨을 텐데 이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을 보다 아수르의 권력에 더 맹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국제적 정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쉽고요. 이런 남북의 갈등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고 보다 더 우리를 돈, 권력, 욕망, 우리를 아주 악한 여러 가지 사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새벽 기도가 필요하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신앙이 우리가 많은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뭐 전도대회를 하자 그러냐?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왕 요담과 유다왕 아하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되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재산을 다 바쳤지만 결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가장 우리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작은 시련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에 민감하지 아니하면 마귀 사탄은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 신앙이 어느덧 깊은 수렁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고 정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제사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현대적인 방법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하스는 우리아 제사장의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아는 거기에 굴종해 버리고 맙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정치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말해서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성수주일의 신앙이, 주님이 요구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바쁘다고 괜찮다 해놓으니까 자녀들이 어느덧 교회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으로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만 오늘의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익선 도움이 된다면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바로 붙잡고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게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을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하스 그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고 했지만 아하스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순수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입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함께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24명이나 되는 분이 전도대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노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가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주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